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데이바이블 조용재 목사입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주일과 월요일을 같이 봐야 되는데 어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주일자 본문을 함께 봤기 때문에 오늘은 월요일 말씀인 룻기 2장부터 8장 16절까지의 말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환대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환대할 수 있으신가요?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건 할 수 있습니다. 필요를 채워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나의 자리로, 내 삶 안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가 되죠.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주목할 점은 본문에 한 사람이 단순히 도움받는 것을 넘어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장면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룻의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 중요한 포인트에 담겨 있는 말씀인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과연 주님께서 어떤 교훈을 우리 가운데 주려고 하시는 걸까요?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메시지에 집중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아. 이 한마디는 단순한 호칭을 넘어섭니다. 이방인이었던 룻을 이제는 공동체 안의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선언을 하는 것이었죠. 더 이상 바깥 사람이 아니라 관계 안으로 들어온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 머물러라. 내 소녀들과 함께하라. 이건 단순한 배려가 아니었습니다. 룻을 공동체의 질서 안으로 초대하고 있는 장면이었죠. 이제 룻은 단순히 살아남기 위해 이삭을 줍는 사람이 아니라 보호받고 공급받는 자리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자신의 식탁으로 부릅니다. 함께 식사하자고 말합니다. 당시 식탁은 단순한 식사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관계를 드러내는 자리, 정체성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에도 동료 식사라는 게 있었다 전에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와 같이 고대인들은 식탁의 규제를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고 관계를 더욱더 세워가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의 이 당시 식탁은 아무나 앉을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보아스는 룻을 그 자리에 앉혔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너는 더 이상 주변 사람이 아니다. 너는 우리와 함께 사는 사람이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줄까요?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명제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주변에서
중심으로 옮기신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본문 아래에서 또 한 발짝 나아가겠습니다. 룻은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기기까지 합니다. 또 보아스는 사람들에게, 소년들에게 명령합니다. 룻을 건드리지 말고 오히려 일부러 곡식을 남겨주라. 이건 단순한 친절을 넘어서는 그런 룻의 행동이었습니다. 감정적인 호의가 아니라 룻의 삶 전체를 책임지려는 태도였기 때문입니다. 보호하고 공급하고 심지어 구조적으로 돌보는 모습, 그것이 보아스에게서 보였습니다. 보아스는 오늘 본문에서 그런 말을 하죠. 룻,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들어왔다. 당신이 모압 땅에서 여기 당신의 시어머니와 함께 건너올 때에, 돌아올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는지 나는 그것을 잘 들었다. 그것은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린 것과 같다. 그만큼 야훼 하나님을 의지하며 당신이 당신의 시어머니를 책임지려는 그런 열정으로, 섬김의 정신으로 이내로서 온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 내가 당신의 삶도 책임지겠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 첫 절인 8절에서 분명히 보아스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엘리멜렉의 친족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이 친족 간에는 대를 잇고 기업을 잇는 그것을 해주는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마치 지금 보아스가 고엘 제도를 시행하려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여하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 룻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고 계는지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우리를 위로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리의 환경, 우리의 존재의 위치까지 완전히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매우 중요한 것은 이 시대가 사사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무너져 있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건국됐어요? 아담이 부여받았지만 실패했던 그 사명,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들이 부름받았고 나라로 세워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가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모델로서 보여주라고 모델 나라 이스라엘을 건국해놨더니 자기 소견의 어른들을 행하면서 이토록 무너져 내린 나라가 되었어요. 하나님 마음이 너무나 아프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를 펼치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끊임없이 당신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이 일을 하고자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고, 룻기가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체성을 회복하기를 주님께서 누구보다 원하셨던 것이죠. 즉 이방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먼저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며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공동체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실현되길 원하는데, 지금 룻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이 펼쳐지고 있으며 여기서 보여진다는 겁니다. 한 이방 여인 룻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그 한 사람의 헌신과 인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드러내는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하나님의 날개가 되어 룻을 보호합니다. 12절에 보게 되면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날개 아래 당신이 보호받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모습을, 여러분 그 말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날개를 펴서 보호하신다는 것이 직접 하늘의 날개를 펴신다는 게 아니라 당신의 사람들, 당신의 공동체를 세우셔서 결국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바로 여기서 그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룻을 통해 또 보아스를 통해 펼쳐내 나가면서 이것은 확장되어서 결국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데, 룻과 보아스를 통해 다윗의 가문이 세워지고 결국 이 흐름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오늘 이 장면은 단순한 미담이 아니라 구속사의 한 장면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봐야 될 게, 이게 단순히 한 효부가 효를 행하다 보니 이런 혜택을 얻었다 해서 끝나시면 안 되고, 이것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룻과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밖에 있었던 자, 자격 없는 자,
이방인이었던 존재라 해도 부정할 수 없는 게 우리라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는 원수되었던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예수님은 멀리서 도와주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셔서 자기 식탁에 앉히셨습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로, 주의 가족으로 삼으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이삭을 줍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함께 먹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 나는 여전히 혹시 주변에 있는 사람처럼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은 이미 나를 식탁으로 부르셨는데 나는 아직도 밖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누군가를 도와주고는 있지만 여전히 거리를 두고 있는 건 아닌지, 이 거리는 내 시급의 거리예요. 내가 생각할 때 이만큼 도와줬으면 돼, 내가 생각할 때 이 정도만 해주면 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식탁으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일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이들을, 방황하는 이들을 하나님의 식탁으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식탁으로 나는 초대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으로 생명의 식탁에 사람들이 와서 함께 앉는 꿈을 꾸면서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을 들일 수 있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방인과 같은 사람이었다가 주의 식탁에 앉는 자녀가 되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은 이 받은 은혜를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함께 누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다면,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주셨던 그 지상명령, 이 복음 전도의 명령을 우리가 깊이 새기고, 또한 도움과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기여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품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즉, 오늘 우리는 누군가에게 보아스가 되어야 될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나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기억하고 복음 안에서 합당한 나의 길을 찾아 달려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주변에서 중심으로 옮기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를 통해 다시 누군가를 품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식탁에 앉은 사람답게 누군가를 그 자리로 초대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꿈을 꿀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살아갈 꿈을 가졌다면 단순히 나의 안분함과 나의 안전함에 함몰되지 말고 내게 주신 그 은혜를 통해 어떻게 하면 이것을 다른 이에게 또한 함께 나누고 함께 모여서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며 은혜의 때를 누릴 수 있는 것인지, 있을 것인지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교회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교회가 영적으로 볼 때 새 이스라엘이니까요. 오늘 그 사명을 분명히 알고 주의 복음의 역사가 편만히 펼쳐지고 주의 사랑과 생명의 역사가 세상에 흘러나가는데 우리가 그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그 사명 감당하여 열매 맺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구하시면서 그 은혜 아래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곁길을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 자신의 안불함과 안전함과 풍요를 위해서만 살아갈 때도 또한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우리를 주님의 식탁에 초대하신 것은 그 주님과의 교제 안에서 힘을 얻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그 사명 감당을 위해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이 부르심의 사명을 분명히 깨닫고 그 정체성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펼쳐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영성, 평안과 담대함, 비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고 감사드릴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